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고백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사오니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는 일은 얼마나 동침했는지 알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과 첫사람 하와가 출산시킨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내 한 사람에게 대한 것만 관계되어서 내가 왜 출산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내 앞에 때에서 선조로부터 내가 출산이 되어지는 조건, 내 앞에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도 신경을 못 쓰는데 첫사람 아담과 첫사람 하와에 의해서 출산시킨 사람은 생각도 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결혈이 안 가는, 그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한 사람을 출산시킨 엄마가 남자가 출산한 것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특별한. 덕남하였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근데 이 가인이 남자로서는 처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자가 없다는 건 아니고 출산한 사람은 있었는데 다 여자였겠죠. 근데 남자는 처음이다. 이 처음 만나는 출산을 늘 해오던 여인이 첫사람 하와, 여인이 남자를 출산하고 그냥 내가 출산했다 했더라면은 그럼 앞에 여자 출산하는 거 똑같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출산했다. 그럼 앞에 여자 낳고 또 여자 처음에 날 때는 내가 여자 낳았다, 덕리했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 출산할 때는 아마 자기도 의아했겠죠. 처음 출산하는 여인이 어떤 경험으로 그걸 표현했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엉겹결에 어떻게 보면 출산이 되고 또 그것이 출산이 또 계속되어지다가 출산되어지는 형태가 계속해서 여자만 나오던 그 어떤 나오는 패턴을 볼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나와 비슷한, 즉 여자와 비슷한 형태에만 출산이 가능한갑다 하고 아마 고정적인 세팅, 단정, 확정 이런 과정이 개인적으로 있었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요 정도 내 선이야 했는데 근데 이 남자가 나왔다는 거죠. 시간이 오랜 경과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덕남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여자 출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구별되어질 때, 덕남, 앞에하고 다르다는 거죠. 앞에 출산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덕남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출산 중에서 남자의 출산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냥 출산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여자를 낳았다.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덕남인 건데, 이 특별한 경험에 그 표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을 텐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어쩌보면은 그냥 평범할 수도 있다고 지날 수도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보면은요, 또 그것도 가능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어떤 점진성,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본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과 더불어서 전 인류에 영향 미친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연결해 오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본문이 대표적으로 성경의 자리,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 내용은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없어도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내용에서 이 성경이 내한테 있음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어떤 내용 전체를 대표적으로 대신 내 삶을 나타낸다 하면은 나는 나라보다도 오히려 성경을 내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서적은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한 여인이, 첫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표현을 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의미가. 그 속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덕남했다 해도 말이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그것을 내 한 인생의 한 개인이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는데 성경이 내한테 연결되면서 결국은 내가 전체 인생을 두고 세월을 보내고 본 적, 내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책이, 다른 자료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책, 너무나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 책이 한 인간의 특징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형성되어 오는 중에서 여기까지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필요성, 어떤 요소 그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말미암아 성경은 책인데 단순하게 이 사람 통해서 전달되고 저 사람 통해서 전달되고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물체입니다. 물체. 지가 발이 있어서 가고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에게 나이가 필요하다 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이 또 발 없는 책인데 어디 움직여서 스스로 갈 수 있는 어떤 건 아닌데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점진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옮겨지는, 이동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수천 년 후에 태어나는, 수천 년 전의 사건을 알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건만 해도 내하고 관계가 없고, 불과 나는 지금부터 자기가 태어나서 한 30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부모님들하고만 연결되었던 분명한 어떤 삶이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든지 지금 태어나는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은 그 사람의 생애를 또다시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종의 우리가 필요성에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다가 연결한다 할 때 내 삶을 연결한다 할 때 그것도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계층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찾는 그 답을 성경에서 딱 찾았다. 그것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답은 찾은 것지 않는데 분명하게 성경하고 내 삶하고 어느 요소에서 이게 이긴데 딱하고 1대1이 되어지는 그런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성경 만나기 전과 성경 만나고 후에 그 삶의 그 완전한 판이하게 틀려지는 그 내용에서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이게 내 삶의 답이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자기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다른 게 표현이 안 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 만나기 전이라면 분명히 나올 수 없는 언어인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를 성경에 준해서 나오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어떤 차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라도 그 차이는 또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이 어쩌 보면은 그 인생이 해당되는 어떤 문제, 당면한 문제, 어떤 시간, 사건마다 만나는 거기에다가 성경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내가 풀었다. 그리고 또 해서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그 요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개인의 그 내용은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 개인이 말을 해야 하는데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개인도 어느 부분에 어느 하나가 성경과 연결됐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두루두루 이래 관계 맺어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분명히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이걸 다른 사람 앞에 말을 못하는 거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이야기를 해봐라 해도 어느 부분에 연결은 못하는데 자기 혼자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차이를 찬 삶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전 거기만 가우뚱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개인보다도 개인이 뭉쳐진 단체, 단위 사회, 안 그러면 국가, 이렇게 해서 큰 그룹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내고 나서 바라봐가지고 우리가 볼 때, 저 사회는, 저 국가는, 저 단체는 성경으로 인해서 분명히 차별이 있다. 이거는요, 객관화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속했던 당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갖다 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성을 두고 시대 전체를, 인류사 전체를 봐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사회, 해결한 민족, 이런 단위로 우리가 볼 때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성경과 더불어서 저들은 하나의 사회적인 큰 문제를 해결해 왔던 민족이다. 해결한 국가다. 우리가 분명히 단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전체 인류 속에서 이야기 다 하면 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기원 후, 기원 전 구분되어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사회, 이스라엘 국가의 형태에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의 어떤 힘을 나타내는 데는 성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여기에서 반대할 사람, 그것을 반항할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분명한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어떤 힘이 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것이냐?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거로 한 이스라엘 사회에게 성경이 영향을 준 것은 성경보다도 미드라시라고 하는 저들이 가진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드라시가 성경의 주냄, 성경 자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다룰 때에 미드라시를 통해서 중간의 매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에게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이걸 접근하는데, 성경은 워낙에 덩치가 크고 너무 그것 자체를 다루는 것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자체가 함부로 못 다뤄서 다루는 사람이 별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정이 될 정도로 성경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건들면 안 되니까 그 중간 매체에서 미드라시라는 과정을 두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미드라시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미드라시 안에 성경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알기보다도 성경에 있는 분명한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아먹기 쉽도록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도로서 나온 책이니까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미드라시의 존재는 성경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성경에 영향받은 분명한 하나의 사회 국가, 그로 인해서 그 사회가 형성되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성경이 분명히 저들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것을요 온 인류는 다 확인된다니까. 누구나 앞으로 오는 인류 모두에게도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때를 우리가 AD 1년으로 보고 예수님 오신 때를 기준해서 그때부터 2012년까지 지금부터 4년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은 또한 어느 사회에 영향을 주느냐? 그 유럽 사회라, 유럽 사회. 유럽 사회 전체가 사실은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던 사회였고, 거기는 헬라 사회라고 하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헬라 신화라고 하는 독특한 책이 있었는데, 독특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헬라 문화가 꽃필 때에 꽃이 한참 필 수가 있었는데 대체를 된 거예요. 대체를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싹을 트는 데에 어떻게 보면 억압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뭉개버리고 그 자체를 제어해버리고 성경이 오히려 그 헬라 사회를 영향을 주는, 그게 2000년 있었다. 그 우리가 지금 역사를 당하는 거예요.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가 현재 유럽 사회를 뭐라 부르느냐? 성경하고 떼서 부르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2012년을 돼서 하나의 단락을 지어가지고 2012년이라는 어떤 단락을 해서 2000년간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볼 때, 예수님을 기준해서 볼 때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까지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12년까지가 2000년이에요. 4000년간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 단위, 영향을 받은 유럽 사회, 4000년간에 구분되어지는 이 문제 해결에, 유럽에서 문제 해결은 뭐냐? 헬라 문화에 대한, 헬라 문화는 분명히 인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 가르치고 전부 다 온 전신에 우주 만물 전체를 갖고 귀신으로 도배를 하려는, 귀신으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오직 하나 창조되었다. 요걸 하고 힘을 모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중간에 또
이 만물에서 귀신이 있고 모든 물질이 서로 간에 연동성이 있어서 거기서 자연이 발생되어진 것처럼 자연 발생처럼 된 그 내용에 나중에 누구야 진화론 그 진화론 이야기도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전히 헬라 문화에서 힘을 발휘하던 그 잔존이에요, 잔존.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근데 그런 했던 어쨌든 간에 다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가 다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필요한 대로 다 사람이 다 바뀐 게 아니고 헬라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바뀐 거 아니고 그런 중에 지금 이 내용이 2012년을 통해서 앞으로 2012년에서부터 주어지는 연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또 하나의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이 있을까 하고 성경은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국가 단위에 있다가 민족 단위에 있다가 유럽 사회라고 하는 어떤 한 사회를 유럽 사회 전체에 인구 전체를 향해서 성경은 점진을 했다가 이제는 2012년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분명히 여기는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간다 할 때에 인류를 향해서 나갈 때에 쓰는 도구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선지자 여러 가지 또 제도들 개인이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2012년 지금도 국가 단위로도 찾고 어떤 사회단체로도 찾고 개인이 반응하는 사람도 찾고 이 반응에 찾는 데서 이 성경이 나가는 데서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 내가 열공이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왕들 중에서 아주 엉터리 왕도 있고 제사장도 엉터리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엉터리 선지자가 있고 그러나 바른 선지자, 바른 왕, 바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있었냐면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유럽 사회가 어쨌든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후대 인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나아가는 데에 유럽의 제국에 있는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아니다. 이스라엘도 한 번 썬번 분명한 기간이 있듯이 유럽도 분명한 기간이 있어 더 이상 아니다. 제외된단 말이에요. 이런 전 인류 가운데 제외되는 유럽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할 때 2012년 이후로 전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국가가 있다면 어느 국가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요. 어느 국가든지 자기 나라의 역사, 자기 나라 주변 상황, 거기에 있던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 이게 우리다 하고 나서게만 하면 된다. 누구나 된다. 대한민국까지 왔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어로 이래 처음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여기에 반응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